인생에 한 번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여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드린 예배를 유일한 예배처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의 삶의 새로운 결단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구나 다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그 한 번 사는 인생을 잘 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선택을 앞둔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의 말씀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바울 사도라고 하는 분도 역시 선택 앞에 우리말로 고민스러운 상황을 경험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가 선택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에는 선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기에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하는 상황 속에서도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땅 떠나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하늘에 머무는 것을 훨씬 더 나는 좋아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의 개인적인 소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그런 바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 개인적인 내 소망대로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필요한 존재인가를 생각할 때 아직은 아닐 수 있다라는 점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자신의 소망을 내놓는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신이 마음의 소원으로는 주님의 곁에 머물고 싶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내가 내 소원대로가 아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세상, 고단한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으로 살아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점이죠. 그는 아직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만한 그 가치가 있고 아직은 내가 살아서 할 일이 있는 사명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할 것이라 판단되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남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바로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안에 주님 되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하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라고 하는 점입니다. 바로 이분은 내 원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나게 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해서 더 나은 선택을 하며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선택해 보세요. 자, 이것이 바로 저에게 좋은 선택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시대와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선택해 보기에는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이런 걸 선택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선택할까요? 그건 바로 자신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죠.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자기 가치관을 따라 한 선택이 때로는 기쁨도 되고 행복하는가 하면 때로는 후회가 남을 때도 있기도 하죠. 1995년도에 개봉을 했던 영화 서유기 선리기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선리기연은 영어 표현으로 신데렐라, 아니에요. 그래서 서유기, 우리 손오공 나오는 서유기 말이죠. 서유기, 신리기연은 서유기 신데렐라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그 영화 가운데 짤막한 이런 대사를 한번 인용해 봅니다.
인간사 가장 큰 고통은 바로 후회요. 만약 하늘에서 다시 기회를 준다면 사랑한다 말하겠소. 기한을 정하란다면 만년으로 하겠소. 뭔가 이 사랑 관계 속에 좀 후회가 남는 그런 일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내용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서 지난 세월 가운데 후회 한 번 없이 살아온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후회되는 인생을 살아온 그에게 다시 한번 당신에게 인생의 선택을 할 기회를 준다면 이라고 말했을 때 아마 어쩌면 많은 분들이 모든 분야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 과거의 결정을 뒤바꿔서 새로운 결정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적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한 선택의 연속이 반복이 되어지는데 그런 선택 가운데 그래도 그 선택 가운데는 왠지 일말의 아쉬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내용만큼은 좀 바꾸고 싶어라는 후회가 남고 그런 바꾸길 바라는 그런 바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신앙인에게 선택을 한번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겠어요? 자, 이런 믿음 좋은 성도로 살아가면서 좀 가난하게 사는 거하고 좀 믿음이 시원찮아도 나는 부자로 살고 싶다. 여러분 뭘 선택하고 싶습니까? 믿음 좀 시원찮아도 부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좀 부자는 아니어도 그러나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믿음으로 살겠다 하는 그런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여러분 무언가를 인생에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 이런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치관이 결국 우리의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내고 신앙의 성숙도를 가르게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신앙의 선택이 믿음이 시원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좀 부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좋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말하죠. 가치관이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바람직한가라고 하는 나름대로 가치를 부여하는 관점을 가리켜서 우리는 가치관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각 사람이 다르죠. 여러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줘요. 다면적으로 영향을 주죠.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가치관을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을 설명하는 이론이 바로 가치관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가치관 이론. 특별히 여러 가치관 이론에 주장을 한 많은 학자들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인 해리 트리안디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마 공감이 될 것입니다. 그분은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를 이제 하나의 문화로 설명해요. 개인주의 문화가 있고 집단주의 문화의 그런 특성 가진 그 영향을 받은 가치관 형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를테면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중심주의 되어서 내 생각이 좋을 때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은 아주 자율적인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간섭 싫어해요. 규율이 많은 거 싫어해요. 내가 내 스스로 선택해서 자기를 원하죠. 그리고 집단 속에 속해서 마치 집단의 부속품처럼 일하고 맡기는 종속된다고 하는데 종속되는 걸 아주 꺼려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내 개인적으로 스스로 하는 걸 좋아해요. 자,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학자에 의하면 미국인, 프랑스인, 영국인, 스웨덴인 등 주로 유럽과 개신교라고 하는 이 기독교 문화권 속에 속한 사람이 이런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는 자주성, 독립성, 자립심 같은 것들이 일반화된 가치다라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집단주의적 문화 속에 형성된 집단주의적 성향의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가치관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내 집단 내에서 이제 그는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목표, 즉 너는 우리 부서에서 이 일을 해야 돼, 너는 저 일을 해야 돼라고 맡기면 그 맡은 부분을 충성스럽게 해요. 개인주의는 내가 그걸 왜 해? 하는가 하면 집단주의는 이거 당연하지. 내가 이 소속에서 이 집단에 속해 있으니까 일은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향이 바로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베트남인 등 주로 유교 문화권이 이 아시아권 문화 사람들이 유럽의 사람 비해서는 훨씬 더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다고 들려줍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집단에 있어서 조화죠. 돌출되지 않고 그냥 집단에 잘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기 원하고 공손함, 무리하지 않고 예의를 바르게 하고 또 공공질서를 지키는 그런 성향들이 있다고 하는 점이죠. 다분히 순종적이고 질서의식이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또한 이 트리안디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개인과 집단뿐만 아니라 수직과 위아래라는 거죠. 수평적인 이 문화적 가치관 사람의 형성되는 데 영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말하는 수직적 문화에는 내 집단 내에서 봉사를 하는데
그리고 이 맡겨진 일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위성원 간의 유계 질서를 인정을 하고 당연히 질서에 따라 사람이 차이가 있지 불평등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사회에는 지도층들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람이 똑같을 수 없지 역할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니까 그 사람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우린 잘 따라주고 협력해서 공동체가 잘 돌아가는 이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이 있어요. 지도자를 존중하고 가치를 인정하게 되어지죠. 이와는 다르게 수평적 가치관 같은 경우는 너나 나나 똑같이 존중한 거야. 대통령도 한 사람이고 나도 한 사람, 인격은 다 똑같은 거야 라고 말하면서 이제 공평, 평등, 수평 이것을 주장하는 평등의식이 좀 많이 주장을 하게 되어지죠. 나름의 다 장단점이 있게 됩니다만 이 수평적 가치관에 있는 사람들은 질서의식보다는 서로 내가 좋으면 좋다라는 경향이 강한 거죠. 전통적 가치보다는 현대 흐름에 좀 더 가까운 성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같은 이 가치관 이론 이외에도 이제 여러 사람들인데 그 중에 잉골 하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적 발달 단계에 따라서 사람 얼마든지 가치관이 바뀔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어렵게 힘들게 살 때는 허리띠 졸라보면서 잘 살아보자고 저축하고 전략하고 먹지 않고 쓰지 않고 어쨌든 끌어모아야 앞으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세대가 바뀌고 먹고 살만한 시대가 보니까 아니 그렇게 끌어모으고 짜놓기만 하다가 그러다가 죽으면 뭐요? 아무리 재산만 있어도 소용없어. 다 모으고 하는 것도 잘 먹고 기쁘고 행복하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써, 놀아, 즐겨. 가치관이 바뀐다는 거죠. 지금 한국도 많이 바뀌었잖아요. 어려울 때 상황과 잘 살 때 상황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대와 문화 경험에 따라서 역시 사람의 또 가치관이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대는 주판을 가도 띡띡띡띡 했는데 나중엔 전자 계산기로 착착 하잖아요. 옛날엔 타자기로 띡띡띡띡 했는데 요즘은 컴퓨터도 지나서 이제는 유선이라고 해서 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망이 아니라 지금은 핸드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는 부지런히 은행 가서 청구서 쓰고 뭐 쓰고 도장 찍고 비밀번호 찍고 해달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핸드폰 하나 들고 띡띡띡 하고 송하면 그냥 가버려요. 전송하면 가버린다는 이렇게 세상이 달라졌어요. 이 뭘 얘기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러분 각 사람들이 자라오던 내가 주로 경험했던 그 시대에 영향을 받고 사람의 생각도 어느 정도 그 상태에 매여 있게 된다는 거죠. 옛날 사람의 생각과 지금 사람의 생각과 미래 세대는 또 많이 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연령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 똑같은 걸 보는데 어쩌면 저렇게 같은 시대 같은 상황을 보는데 이렇게 차이가 있어? 당연하죠. 왜 그러겠어요? 가치관 형성에 다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시대적인 것도 다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쌍둥이도 세대 차이 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농촌과 도시의 차이도 있기도 합니다. 소도시와 대도시에도 엄연한 삶의 양식이나 문화가 확연히 다릅니다. 연령이 비슷해도 지방과 도시 사이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구조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렇죠? 경험 세계가 다르고 내게 주는 사람들의 영향, 내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사람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 살 때는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인식이 참 중요한, 생각이 중요한 거죠. 같은 상황을 봐도 네가 틀리고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네가 경험해온 경험세가 그렇고 가치관이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또 다른 사람은 이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틀리다고 남이 틀린 게 아닐 수 있어요. 귀를 기울여 잘 들여다보면 그 사람이 충분히 일리가 있네 라고 하는 건데 듣기 싫고 내 판단이 아니면 딱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을 때는 큰 실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 생각도 다 맞는 것도 아니고 남의 생각도 틀려 보이지만 듣다 보면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나름대로 여러분 가치관을 가지고 잘 선택했다고 하는 사람 남보기에는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 왜 저렇게 선택을 할까?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선택하며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쉽게 속단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 옳은 것도 아닐 수 있고 또 새로운 신뢰를 범할 수도 있는 거죠. 내 생각이 전부 맞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입장이 들어오면 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처럼 여러분 세상 살아갈 때 무언가를 판단하는 가치 기준, 좋음, 옳음, 바름 이런 가치 바라보는 관점을 가치관이라고 했는데 이런 좋은 관점을 갖도록 가치관 형성에 정말 중요한 때가 바로 사춘기 어린 시절의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청소년기 때 바른 시간에 가치를 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형성된 건강한 가치관은 평생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잠언서 22장 6절 같은 경우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린 여든 간다고 어릴 때 좋은 가치관을 잘 심어놓으면 이런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아주 그 건강한 신앙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신앙인의 첫 발을 딛는 이런 여러분 초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교회 올 때는 세상 근심 걱정 많고 불안 염려 많기 때문에 교회 와서 또 신앙생활 마음이 평안을 얻을까 오는 분이 적잖아요. 마음이 평안을 위해서 오죠. 그런가 하면 세상이 참 이래 봐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되는 게 없다 보니까 교회 가면 또 혹시 하나님이라고 그분이 소원 성취를 해줄까 봐 내 소원 이루고 싶은 어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힘을 빌어서 꿈을 이루기 원하는 분도 적지 않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 잘 섬기는 분 많이 계시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같은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초신자에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계속 거기만 머무르 있으면 기독교를 바라보는 건강한 가치관, 관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인가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남을 위해서 본인이 고난받고 고생 죽도록 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버렸네. 우리 왜 죽어버리신 분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해 줍니까? 평안이 있겠어요? 아니 그 생각할 때 그분 생각할 때 평안이 옵니까? 그분이 왜 그렇게 사람들을 온전히 건강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 신앙적 가치관이 바뀌게 됐을 때 그분의 삶의 위대함과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은혜를 얻게 될 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어져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남이 어찌든지 간에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평안하고 성공하는 것을 행복으로 여겼던 분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원대로 마음속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십자가의 내어줌을 통해 남이 살되고 남이 죄를 용서받고 남이 살고 남이 행복할 수 있다면 내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을 그분은 인생의 성공으로 여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고백한 거예요. 아버지 뜻을 다 이뤘어요. 성공적 인생을 사신 분 아닙니까? 성공의 가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냐 아니면 오히려 진정한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인간적 소망으로 말한다면 이 땅의 육신의 삶을 더 살 것이냐 아니면 이제 이 땅 떠나서 주님 곁에 사는 것 선택을 하면 주님 곁에 가고 싶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야 여러분 더 오래 살고 싶은 분 많이 계시겠지만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주님 곁에 가는 게 훨씬 낫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하고 싶으나 개인적 소망 그럴지라도 그에게는 개인적 소망보다는 주님의 뜻과 타인의 인생에 유익을 끼치는 삶을 더 비중을 줘서 선택을 하겠다는 것을 24절에 이렇게 들려줍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 내 소원은 빨리 주님께 가고 싶어. 하지만 내가 아직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이 될 줄 알고 내가 더 살아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그런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결정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양육한다면 얘야 공부 잘해서 성공하거라. 좋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공부도 중요하다만 사람의 인간됨이 중요한 거야. 인성이 중요해.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에는 한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지만 또 극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 그러면 할 만큼 했다면 나머지는 좋은 인간이 돼야 돼. 예의 바른 인간, 도덕적 인간, 그리고 나만 아니라 남도 배려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인성을 갖춘 사람이 더 좋은 거야. 그게 복된 인생이야. 야 인성이고 뭐고 간에 어쨌든 남을 이기고 경쟁해서 네가 성공해야 남도 도와줄 수 있고 어쩌고 그래. 오직 성공주의를 추구하고 남을 이기는 것만 가르치는 것과 여러분 한계가 있으니까 할 만큼 했다면 정말 좋은 인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 서로 같은 자녀 양육을 해도 가치관이 전혀 다른 양육 방식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여러분이 이처럼 같은 세상을 살아도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바울 사도가 지금 나는 더 살길 바라지 것보다는 주님께 가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 살 수만 있다면 장수하고 싶겠죠. 만약에 여러분 장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래 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왜 여러분 오래 살고 싶습니까? 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그 이유를 한번 말한다면 무엇 때문에 난 오래 살고 싶다고 말하고 싶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오래 살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개똥이 굴러도 이생이 나으니까 오래 살려고 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더 오래 살겠다는데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더 오래 살 충분한 이유를 사명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명이 두고 더 오래 사시는 이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뭘 얘기할까요? 여러분,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냥 내 능력만큼 이렇게 살면 좋겠다는 게 있는데 되지도 않는 걸, 물론 더 노력으로 성취할 뿐이 많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한계 이상을 뛰어넘기가 어려운데 계속 거기만 노력하고 인성을 갖춰야 한다면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집중할 때 집중하라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노년의 성도, 우리 특별히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성도로 섬김이 있다면, 어떤 분은 열심히 몸으로 움직여서 봉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물질의 형편이 되어서 물질의 기부를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귀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에게는 나는 물질도 없고 또 활동도 젊은 날처럼 그러지 못하니까 정말 꼭 필요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조금 소홀히 하기 쉬운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귀한 사명으로 사명감 가지고 사시는 복된 생애가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천국노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천국노동이에요. 자, 농부들이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가꾸게 되어진다면 뭔가 결실할 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노력으로 한계가 있지 모르지만 좋은 인성을 갖기 위해 노력한다면 공부 못지않은 성공을 이룬다는 좋은 인성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성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 물질로 할 수 있는 일 갖지 못했어요. 이제는 몸도 좀 약해졌어요. 활동력도 떨어져요. 그럴 때라면 여러분, 어떤 몸으로 하고 물질로 하는 것 못지않게 소중한 것 중에 바로 기도 사역을 통해서 귀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이제 우리 수험생도 있기도 하고 육신적으로 약한 성도도 있기도 하고, 또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로서 목회자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새롭게 전도자들의 세상과 또 주님 여러분 해외 나가서 이 선교하는 일들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 씨앗을 뿌리게 됐을 때 언젠가 거두는 결실의 기쁨을 거둘 때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 17일 주일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바로 캄보디아로 가게 되어지는데, 사실 여러분 이 캄보디아 바탄방 신학교에서 강의 요청이 있었어요. 1시간 반짜리 8시간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12시간 이상의 강의를 해야 됩니다. 그 시간 강의를 하려면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1시간 주변은 몇 시간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연말이기도 하고 피곤해 지친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꼭 필요할 때 한다면, 새로운 새해가 들어가기 전에 연말에 잘해준다면 새해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이제 대학원 과정에 배운 건데, 뭐 이제 학부에서 가르친 내용이니까 수준도 낮춰야 되겠고, 또 통역을 해야 되니까 내용도 절반도 줄여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에서 했던 자료들을 수집하려니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돼요. 그런데 굉장히 기쁘긴 해요. 몸은 좀 피곤하고 또 활동도 훨씬 줄어들고 꼬박 앉아서 내내 작업을 해야 되니까 많은 시간을 쓰게 되지만, 그러나 나의 수고가 바로 그들에게 그 나라에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서 목표를 하게 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여러분 내가 육신을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해서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다면 충분히 가치 있는 일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 25절로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이제 2주 후가 되어지면 그 성도들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마치고 오게 되겠죠. 그 시간이 그들에게 참 그들이 잘 목회하게 된다면, 또 각 교회에서 잘 종회한다면 얼마나 이런 기쁜 일이 되겠냐는 거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어쨌든 그분들이 잘하게 된다면 기쁨이 되잖아요. 타인을 위해서, 누군가의 수고를 위해, 누군가를 위한 수고를 통해서 그가 잘 될 수 있다면 나는 여기 가치를 두고 기꺼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살아야 되겠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그런 인생을 살겠다고 말씀했어요. 사실 이런 일들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 타인을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고 아무리 좋은 선한 일이라도요 엄청나게 많은 수고와 고생이 뒤따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일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안에서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데 어떤 걸?
야, 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 내가 기뻐할 일을 누가 해줄까? 너 한번 해볼래? 마음 가운데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소원을 품고 하라는 거예요. 이 일을 왠지 하고 싶으네. 그 일을 하고 싶은 그 이유가 있는데 그건 바로 주님께 주신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우리도 기쁘지만 그 소원을 품게 하시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께 주신 소원을 이루어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 주된 관심을 두느냐 하는 것이 곧 각 사람의 보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곧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가치 있게 의미 있게 여기는 것, 거기에 내 마음과 시간을 쏟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주로 마음이 꽂혀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이 붙들려 있습니까? 무엇을 하면 기쁘고 행복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에게 지금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분은 내 보물이란 재물이 보물이야. 내 보물이란 성공이 보물이야. 내 보물이란 권력이 보물이야. 내 보물이란 남들의 인정이 보물이야. 내 보물이란 내 능력이야. 각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무엇을 보물로 여기냐에 따라서 이 보물을 다 구하기 위해서, 보물을 갖기 위해서, 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점이죠. 다 이런 가치관이 결과적으로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달리하게 만들게 되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에게 인생을 걸어버린 한 일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3,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한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말씀했어요.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기꺼이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바로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다. 한마디로 복음에 꽂힌 사람, 복음에 붙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어찌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에게는 어떤 일이 주된 관심인가 하면 또 누구에게는 어찌 그런 일들이 또 다른 일이 그렇게 관심이 다를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서 한 영혼이라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예수를 통해 믿음으로 그의 삶을 풍성하게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이것이야말로 나의 기쁨이 행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면 사람이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고 지겨울지는 몰라요. 그러나 목표가 뚜렷하면 지금 힘이 좀 부족해도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과 집중력을 모아서 열의 있게 살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점이죠. 지금 아마도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고 계실 터인데 지난 주간에 참 진짜 은혜 드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더라고요. 참 간증이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 지난 5일 날 세상을 바꾸는 크리스천들의 도전, 임정택 대표라고 해서 향기 나는 사람들 대표이사. 이번 학교에서 배운 대로 배워서 남주라, 한동대가 참 좋은 거 가르치고 있는데 배워서 남주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을 통해서 나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 끌어안고 그들 복되게 하려고 애쓰고 쓰고하는 그런 모습. 그분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청년층에서 이 정신이 조금 건강하지 않아서 스스로 독자적인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끌어안고 커피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를 훈련해서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간 일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사실 금년도 중하반기 들어서 계속 제 마음속에도 교회 내에 있는 그런 청년들을 좀 끌어안다는 마음이 참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여러분 내년도를 위해서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5, 2025라는 책을 읽어보니까 마침 거기에도 교회 내는 그런 청년들인데 끌어안으라 라는 내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정책 당일 때 내년도에 한번 그런 청년들에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는 일도 많은데 하는 일도 많지만 제 마음에 그것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요? 또 마음이 들어왔으면 또 열심을 내보는 것이죠. 내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저는 재촉하심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6일 여러분 남경필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죠. 보니까 사선 국회의원이더만요. 뿐만 아니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던 분이에요. 유능한 분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치 능력을 가지고 왜 계십니까? 한번 또 다시 나오셔야죠. 아닙니다. 지금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은 바뀌었어요. 나의 행복은 바뀌었다. 그리고 뭘 하고 있죠? 마약쟁이 자식을 비롯해서 마약에 찌들이는 사람들을 고쳐가는 이 젊은이들이 요즘 세대 여러분 대통령의 손자 전 의원
전 여러분 대통령 손자도 그렇고 도지사 아들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좀 없어 보이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미국에 이제 동기지만 은퇴를 하고 미국에 사시는 분 자주 보는데 길거리 노숙자들 중에 마약 문제로 심각한 문제를 자주 이렇게 글로서 들려주고 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나 세상 끝 관심 없어. 이제 다 끊었어. 그리고 여러분 never give up.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마약 끊는 게 쉽지 않겠지만 해보자고 말이야. 함께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회복해 가는 그 일을 은구라고 줄여서 쓰고 있는데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 개인 중심적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명예도 얻고 돈도 얻고 더 교원 나가든 뭐 나가든 나가고 싶겠죠. 더 이상 관심이 없다는 거죠. 사랑이 답이다. 자기 아들도 아버지가 바뀌었대, 꼰대가 바뀌었다고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의 손자도 지금 그 2년째 끊고 지금 한번 살아보려고 아버지 같은 이 남경필 대표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 말해요. 끊고 있다고 얘기한 거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자기 아들도 오죽 여러분 마약을 자주 했기 때문에 우리 아들 좀 잡아가라고 아버지가 아들을 경찰서에 신고해서 잡아가라고 좀 가둬주라고 제발 좀 약 좀 끊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 아들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우리 아버지 꼰대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교도소 안에서 오히려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퀴트를 해가면서 나도 나가면 아버지의 그 사역을 협조하겠다고 이렇게 바뀌어진 여러분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갇힌 일이에요.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삶 행복. 그런가 하면 인도에서 한국으로 유학 가서 그 얘기도 들으셨잖아요.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에 잘 적응해요. 부목사도 했던 분인데 한국 살기가 훨씬 좋지만 자기는 다시 인도로 가겠다면 왜요? 내가 돕고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인도로 가겠다. 마지막 한 분 정민교라고 한 분 어젯밤에 혹시 들으셨지 않습니까? 어머니는 뇌전증 환자로 결국 안타깝게 일찍 별세를 했고 아버지도 결국 술을 못 끊고 또 잔치집에 가서 술 먹고 또 쓰러져 죽어버리고 불과 16살에 고아가 된 거죠. 따돌림과 온갖 힘든 여러 생활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 그 마음속에는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고자 하는 그런 참 선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많은 우여곡절과 방황이 있었습니다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왠지 시각장애인을 가진 사람을 부인으로 맞아요. 자신은 멀쩡해요. 그런데 시각장애인 부인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때 전화 통화로 하다 보니까 목소리는 연령 차이 별로 없어서 얘기해 봤더니 나중에 그분 얘기하기를 연애는 절대 전화로 하지 말라고. 왜인가 봤더니 나이가 별로 차이 안 난 줄 알았더니 14살이라 연상이더래. 근데 사랑이 깊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이 어떠시냐고 묻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부인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이제 시각장애이다 보니 읽을 책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목회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 돕기 위해서 일하기도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우리 같은 통합측 아마 저희 후배쯤 되는 것 같아요. 같은 목사로 참 부끄러움이 들 만큼 대단한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자신을 위해서라면 다 좋은 것, 내 유리한 것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런 인생을 살겠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아름다운 선택, 그런 삶을 목표로 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 기쁨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너희 자랑이 더 풍성하기를 위해서 내가 살기를 원하고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절이 가을이 되어지면 우리 인생의 가을도 생각해 보잖아요. 가을은 바로 추수의 계절인데 여러분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어 오셨습니까? 여러 나름의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쉬움이 있다면 계절을 초월해서 언제나 수고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천국 노동이라는 기도의 과제를 여러분에게 사명을 제시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선물로 섬겨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물질은 없고 젊은 날이 건강은 없고 이전보다 활기차지 못할지 모르지만 별로 꿈질거리지 않아도 마음만 달리하면 얼마나 좋은 인성을 갖추는 것처럼 마음만 달리하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해라고 하는 슬픔과 좌절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이 천국 노동이 반드시 좋은 결실로 주님 앞에 뿌린 대로 결실 거두게 하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장폴 사르트라는 분은 프랑스 철학자이기도 하고 수필가 극자이기도 한 분이 이분은 얘기했어요. 그분이 말하기를 누구나 다 자유롭게 산다. 하지만 선택에 대해서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든지 간에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선택을 통하여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 특별히 이 가을에 계절을 초월해서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천국 노동을 통해서 아름다운 좋은 결실을 주의 영광을 열매가 풍성한 삶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사시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